강의는 예수님의 갈망으로 깨어나자. 예수님의 갈망으로 깨어나자. 자,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지우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가로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깨어나고 갈망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먼저 전 시간 어저께 전한 한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어저께 첫 번째 강의 때는 미리미리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죠. 많은 성경 규절을 가지고도 했지만 특별히 노아와 롯을 비교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영적 방주를 미리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영적 방주가 뭐냐면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핵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향해 깨어나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 불타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거야. 이게 바로 방주를 만들고 주님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갈망으로 왜 깨어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린 반응을 잘 안 해요. 정말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세상도 깨어나는 걸 방해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도 방해하지만 우리 자체가 나를 자, 조용이란 말이 뭐냐면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데 우린 너무 나쁘게 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우리를 나쁘게 조용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하고 깨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풀어갈 텐데 잘 들어봐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차갑게 하지 말라, 둔하게 만들지 말라, 냉담한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자,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고 살면,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것들,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며 거기서 즐겁게 살려고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더 오늘 이야기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이 못 돌아갔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들어가라 그러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못 돌아갔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에서 깨어나는 그 깨는 어떤 그런 또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마음을 완곡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자기들 자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거역하다 보니까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완고해 있나? 자, 여러분은 나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이 마음이 완고해도 두께가 달라. 여기 보면 굉장히 두꺼운 사람이 있고 약간 두꺼운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마음이 두꺼워 완고한 두께가 두꺼우면 깨부술 수가 없어.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반응이 안 되고 회개가 안 일어나고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완고하면 안 움직여. 근데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예민해지고 즉각 반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져. 그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해? 근데 그게 왜 예민하?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예민합니까? 그잖아요. 굳이 그 예를 안 드려도 알죠. 얼마나 자신에 대해 예민하고 세상의 것에 예민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애를 쓰지 않으니까 완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베세다로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베세다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가운데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제 난파될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보시고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거죠. 도우러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제자들이, 잘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냐? 유령이라 그랬어.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황당한 거야. 여태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유령이다. 나야, 나다. 유령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세요. 여기서는 꾸짖는 표현이 없대요. 꾸짖으시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며 기히 여겼다는 거야. 아니, 왜 기히 여겼다는 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거든. 근데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잘못 반응하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너무 기뻐서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52절 보세요. 아니, 여기 영상 있으면 영상. 이걸 다 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김진수 성경에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뻐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 기이하게 여긴 이유는 for,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근데 왜 굳어졌냐?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진, 완고해진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야. 자, 지금 제자들은 참 놀랍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 묵상, 이분이 누구지? 묵상하거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따라는 다니고 봤지만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은 완고한 상태 속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부분에 예민해지고,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무뎌진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묵상해?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 묵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다 오시는 분 계세요? 저 제가 미국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갔다 와서 한 분을 간증하더라고. 한 분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 한 편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한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왜? 사람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 그 부분에는 무뎌져. 근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민해지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한 사람 예를 드릴게요.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유대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돼요. 근데 이때 왕이 될 때 누가 그를 키웠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이 키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늙어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누구를 친구 삼냐? 자기 또래 나쁜 친구들을 친구 삼아. 그래서 계속 걔네들에게서 나쁜 것을 듣고
듣고 보면서 자기를 조용하는 거야. 나쁜 쪽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24장 영상을 펴주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다는 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근데 17절 18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과 사귐에 어울리는 거지.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주일날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물론 요즘은요, 주일날에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예배만 끝나면 온 시간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에는 내가 누구인지 주일날만 가지고는 몰라. 평일, 월화수목금, 이 평일 한가한 시간에 무엇을 가까이 하며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는가. 근데 여러분을 나쁘게 조용히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란 재료를 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을 나쁘게 조용히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예민하게 하고 있는지, 완고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정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명령이야. 생명의 명령이야. 이걸 우습게 여기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듣기보다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볼 때 살아있는 자, 정말 생명을 가진 자가 몇 퍼센트나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0명이면 뭐예요? 다 죽어 있는데. 경란아, 니네 교회 10,000명이 넘지? 얘네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잘못된 것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잘못되게 조용해 가며 여러분을 불행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 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줄 아세요? 저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를 해요.
밤에 보통 4-5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성경 한 달에 한두 곡씩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을 다 암송해서 계시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2장씩 암송해 나가고, 시편, 잠언 또 암송한 것들을 계속 4일에 거쳐 나눠야 돼. 너무 양이 많아서. 저는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거의 유튜브를 안 봅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그거 뭔지 몰라요. 할지도 모르고요. 틈만 나면, 시간만 주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니까 마지막 때가 막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쉽게 말하면 좋게 조용한 거고, 여러분은 나쁘게 만들어간 그 차이라고. 이해가 되시나? 우리는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으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집에다 다 붙여버려. 내 방에 딱 들어가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거실에 앉아있는데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냉장고를 열려고 하는데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어디 가도 그 소리,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돼. 노력 없이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수, 좋은 학생이 나옵니까? 자연세계나 영적세계나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여기서 살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면 그거라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 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계속 여러분이 그 부분에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가면 어디 방에가 앉았어도 화장실에, 화장실에 가는데도 핸드폰을 가져가네. 그 앉아서 뭐 하려고 핸드폰을 가져가느냐. 그 핸드폰을 가져가냐. 어디도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이거 참 이쁘네. 야, 얘는 뭘 발랐지? 뭘 발랐기에 이렇게 이쁜가? 이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네.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벌어. 온통 그런 걸 묵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세상 삶이 그 여러분 모델이 되면 됩니까? 모델이 되면 됩니까? 그게? 핸드폰을 부술 수는 없어. 지금 시대에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망친다고. 이게 우리를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무서운 내면의 싸움이 있어야 돼. 싸움이.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마음은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지식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날을 덕과 같이 만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야. 세상의 것들에 먹고 사는 일에 막 그 창락에 빠져 살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뻐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뻐지려고 꾸미는 거 괜찮은데 시간을 거기다 드리는 거.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런 것들에만 시간 보내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을 어저께 제가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빨리 끝내자는 무언의 얼굴 표시로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못하고 끝나고 오늘 결국은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정말 제가 준비한 거 다 하면 1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여러분의 한계를 제가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1시간을 더 끌고 갔다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끝냈는데, 자, 요 말은 꼭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영적인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을 향해 깨어나는 것.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을 향한 갈망이 내게 불타올라야 돼. 갈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이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불타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갈망입니다. 세상 이 인간들 가운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라고, 그게 첫 번째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죽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본질로 이 갈망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나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는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가치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풀어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돈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돈에 대한 가치를 그래도 다 알죠. 돈이 힘이 있고 끝내주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돈에 대해서 깨어나게 되고, 돈에 대해서 깨어나면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에 대해서 깨어나고, 그래야 그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려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고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부분에 깨어날 수 있는 거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가 있을까? 예수님이 있을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그 생각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이분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골로새서로 이번엔 또 가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또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20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반역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됨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외에 뭐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가 돼. 예수님 외에 뭐가 우리에게 보호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죄송해요. 좀 강한 얘기를 할게요. 우린 정신병자들이에요. 쓰레기를 부하로 알고 부하를 부하로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정신병자지.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오직 독생자야.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부하로 여길 줄 아는 자, 그분을 얻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자, 그분을 향해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을 보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자, 잠언서 8장 35절을 보시면 잠언서 8장 35절 대저 나 예수 나를 얻는 자는 이제 내일 얻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을 보아로 여기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걸 제가 예를 드릴게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화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와 못지않게 정말 뛰어나게 그림을 세계적으로 잘 그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국을 위해서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을 참여해서 얼마의 소식이 왔는데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노인된 아버지가 듣고는 너무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낙심되어 있는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그 집에 누가 찾아와서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군인이 서 있으면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아버지가 누구시며 어디에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질문했더니 그 군인이 제가 댁의 아드님을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대신 총에 맞아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드님은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과 같아서 제가 아드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세계적인 화가인 걸 알지만 제 그림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아드님을 그린 그림을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받고 펴보니까 이게 그림도 아닌 거야. 이게 아버지 앞에는 너무 미성숙한 그림인데 그래도 기쁘게 받으면서 고맙다고. 그리고는 그 그림을 자기의 모든 최고의 작품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가운데다 놓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을 때 경매업자에게 내 모든 기름을 경매에 붙여달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붙이니까 이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전 세계 그 사람의 그림을 사러 다 몰려온 거야. 경매 장소에. 이제 경매업자가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림을 꺼내놓고 자, 이거부터 경매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림을 딱 펼쳐놓으니까 그 군인이 그린 아들의 그림, 미성숙한 그 그림이 경매 첫 번째로 나온 거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유하고 저것이 무슨 그림이냐고 빨리 집어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그걸 첫 번째 걸어놨어. 자, 이거 이제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10,000파운드부터 시작. 10,000파운드는 그 당시에 1,750만 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경매에 이제 붙인 건데, 근데 그 자리에 바로 그 군인, 아들의 자기가 그린 그림, 그 군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저것도 그림이라고 빨리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다음 경매, 다음 그림을 경매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 군인이 딱 일어나서 저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펜스밖에 없는데 10펜스는 17,500원, 1,750만 원짜리인데 저는 17,500원 10펜스밖에 없는데 저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10펜스에 팔았어. 딱 팔자마자 경매업자가 망치를 치면서 경매 다 끝났습니다. 그때니까 주위 사람들, 아니 경매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경매가 끝났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그림의 주인의 유언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주냐? 내 아들의 그림을 산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그림을 주십시오. 그러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보화로 여기는, 그 아들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는 자에게 세계를, 모든 만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밀려났어. 돈에 밀려나고, 명예에 밀려나고, 우리 자신에게 밀려나고, 세상의 것에 밀려나고.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건 믿어. 근데 우리의 생각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지금은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오직 독생자 예수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세요.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가 그 기독교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지만 기독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인데, 십자가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핵심은 아니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중심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과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기쁘다 그러잖아요.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문제를 없애시고 이제 예수님의 진이 통치하시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돼야지, 이것을 떠나서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왜 죽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합니까? 준영아, 준영이 이렇게 봐봐. 주영아, 너 죽는 게 유익하니? 아니잖아. 살고 싶지 않아, 그치? 어?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게 더 나아. 사는 것과 죽는 두 기류에 서 있는데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근데 너희 때문에, 너희가 내가 살아서 나 때문에 너희가 깨어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왜? 죽는 게 유익해.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거짓말 시키네. 진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경나나 소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얘가 대학 정교수예요. 지금 얘 MIT 출신이에요. 얘가 허리 측망증 고쳐진 애라고. 얘가 와서 이 C자로 휘어진 것을 고쳐진 애가 지금 오늘 왔는데 정교수가 됐대 지금.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가겠어.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길 원해? 더 누리고 싶지.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분을 뵈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가 전부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복음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 거듭남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듭나게 하신 이유,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펴주세요. 쭉 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저 나와서 잘 봐요. 존 파이퍼라는 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복음의 최고의 대가인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린 거듭났다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뭐라 그랬냐? 예수를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그분을 맛보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분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듭났다는 거. 왜?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에겐 생명이 있는데,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옛생명을, 이게 육적 생명이야. 이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갈망을 갖게 돼 있어. 생명에 맞는 갈망.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갈망이 절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갈망, 그리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지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줬냐면, 그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나고 불붙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거야. 그 아들을 보내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참된 갈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 갈망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갈망으로 깨어났냐 이거지. 이해가 돼요? 소리만 질렀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다 죽어. 선교가 뭔지 아세요? 잘 봐요. 선교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선교의 목적은, 선교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야.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선교를 해?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열망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선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선교야. 사실은 이런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서 무슨 선교를 해요? 얘기 안 할래요. 그분들 비판하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로 깨워줘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불붙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그랬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필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저 방송에 좀, 자, 네, 나왔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야. 어떤 사건을 증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가 중요한 거야. 십자가도 귀중하지만 그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5절에 로마서 1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온 열방에게 전해서 그를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지. 그 아들을 증거하게. 왜? 그 아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아들의 가치를 모르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갈망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예수지. 예수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예수보다 우선적인, 하나님 항상 생각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생각 삶의 중심에도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밀려나고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인 거든. 이게 단순히 예수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깨어나야 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의 보호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주님을 향해 갈망의 불붙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이런 외침을 하는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생명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이 외침이 일어나는 거지, 육적 생명을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 조금 졸음이 오는 사람은 좀 서서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소화가 돼야 돼요. 나 이거 하느라고 이게 밤샜어요. 하루 이틀 밤샌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전달해 주길 원하는 걸 전달해 줄 수 있지? 여러분 피곤해도 좀 일어나서 피곤을 이기려고 조금 애를 쓰며 들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저 3시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거 지금 12시에 자가지고. 잘 때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외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고 그분을 향해 갈망으로 정말 불붙어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하며 마무리할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사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 요 잘 보세요.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 또 천국이 어떤 곳인, 천국은 이렇게 다 헌신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정하며 각도를 바꿔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이것과 함께 사도행전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거 같이 설명합니다. 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엄청난 대가를 통해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이
우리가 살아난 걸 보고 그분은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기뻐하셨다는 건데,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까? 잘 들어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사람이 밭을 보고 거기서 보화를 얻으면 그 밭을 산다는 거야, 자기 재산을.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증평에 이렇게 보면 산이 많잖아요. 쓸모없는 땅 같은 거. 그냥 사람이 밭을 하나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쓸모없는 땅 가서 이제 파는 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산 위에 보화를 하나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숨기는 거야. 숨기고 주인한테 가서 저 산 위에 있는 저 쓸모없는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땅을 살려면 좀 좋은 땅을 사지, 저 쓸모없는 땅은 왜 살라 그럽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잖아. 그래서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거 살 필요도 없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자기 재산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데 주고 그 땅을 사서 나중에 보니까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는 것을 안 거야. 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세상이에요. 이 지구라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쓸모없는 땅에 우리를 보화로 보신 거야.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보화라는 걸 알고 그 깨닫고 나서는 이 지구를 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네.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하는 보화가 우리야.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삼을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된 이 열매를 보고 만족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최고의 보화로 보는데 우리야 얼마나 그분을 최고의 보화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최고의 보화로, 밭에 감춘 보화로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밭을 통째로 자기 생명의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돈만도 못하게, 여러분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울어야 돼. 가슴을 쳐야 되고. 여러분, 어저께 제가 경외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지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죄를 안 짓고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적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너무 슬프고 울어.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울지도 않아. 마음 아프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아라 여겼대. 그래, 그냥 지나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 아니, 나 같은 인간을 보아라 여기고 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온 전 재산을,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내 내셨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여기서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게 돼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 그렇게 못 따라주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 근데 왜 안 울어? 마음이 너무 지금 완악한 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깨지질 않아.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깰 수 있지만 이게 깨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번 집회 박살이 나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집회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집회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예수에 대해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나게 하신 이유예요.
그냥 불쌍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가치에 깨어나서 예수를 향한 갈망으로 불붙게 하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허망한 것을 예비하는 그 영혼들, 사망의 길을 그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예수의 가치를 알리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경배하여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열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자신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뭐야? 자신처럼 예수님을 보아로 예수님의 깨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방 안에 복음을 전한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와서 나 같은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적으로 오실 거고 신부를 내리러 신랑으로 오실 거고 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건데 이 예수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예수 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며 예수 외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 외에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는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면 돼요. 저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거듭난 이유, 이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목적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를 입양하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게 첫 번째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예수님을 사는 거,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디든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리고 예수에 대해 깨어나고 허망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배하는 열방으로 만드는 일에 저를 써주시고 우리 MIT를 써주시고 우리 믿음교회를 써주시고 성남 사랑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여기 보내신 거예요. 성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만난 게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진우야, 네가 나하고 만난 거, MIT하고 만난 게 우연이 아니다. 예슬아, 네가 너 MIT도 하고 나를 만났잖아. 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었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정말. 여러분, 성남 사랑의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MIT와 믿음교회와 연결된 거요, 우연 아니에요. 같이 가도록, 같은 부르심에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에 대해 깨어나고 예수에 대한 갈망이 불붙고 우리뿐 아니라 예수를 못 오는 어디든 가서 그들 심령에도 예수의 불을 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두 가지를 다 얻지만 나 자신을 따라가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다. 이건 오늘 제가 저녁에 얘기할게요.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고
나를 먼저 하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찬양팀 나와 준비하시고, 자,